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적어도 8월 마지막 주일쯤 되면 시원해야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고 어제 아래 처서까지 지났건만 맹위를 떨치고 전혀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이 더위를 헤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꼼짝달싹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의 더위가 남아 있는 것은 진짜 어젯밤에 더워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찌짐 굽듯이 디비다가 밤새고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이 더위에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곡식 나락들이 알차지고 연그러지고 또 이제 과일들이 당도를 더해가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로 말하면 뜸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교회 수련회가 언제 있다고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있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불러주시는데 부담 갖지 말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특강을 통해서 마음껏 웃고 새 힘을 얻어서 하반기에도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와 연관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뽑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입을 열면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종이 좋고 또 땅이 옥토면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옮겨다가 심었는데, 그런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고 씌어서 상품에도 쓸 가치가 없는 발화를 맺는다면 그것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셨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복을 이방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신데 나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극상품 포도 맺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요 하나님은 농부시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바로 뭐하다가 불쏘시개로 쓸 것밖에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지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서 뱃속에 떡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입속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말씀 안에 행하는 것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두고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나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두고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10년을 예수 믿은 사람이든지 30년을 예수 믿은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말씀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머물다, 같이 살다, 결합하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할 때 내 안에, 말씀 안에 머물라, 말씀과 더불어 살라, 말씀과 결합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저 세 번째 뜻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포도나무로부터 또 이제는 가지가 하나 되어 그 가지와 포도나무가 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무슨 버드나무 같이 하나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굵어봐야 저 이 손가락 굵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나 그 가지나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게 그거고 또 그게 그거지. 포도나무와 가지를 우리가 굳이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한 삶이었는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는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았던 삶이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제는
가지가 나무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부양하는 줄로 알고 가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접붙임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고 주님과 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과 연합할 때 죄의 열매를 맺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지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미 그 순간부터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그 순간부터 나무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또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평생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포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포도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먹고 싶은 포도만 여기 다 모았는데, 오른쪽 맨 위 캠벨입니다. 요즘 캠벨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 중간에 굵은 게 거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것, 저게 바로 요새 유명한 샤인 머스켓.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청포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저것이 블랙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름은 다 몰라도 포도 냄새만 맡아도 향기롭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듬직하고 먹음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한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소독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포도 농사 시작하는 것부터 끝나는 데까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 이런 봄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거 놔둬야 거기에 많이 열매 맺힐 건데, 이 농부는 아낌없이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는 황이라고 아시죠? 황으로 온 포도나무를 소독합니다. 겨우내 포도나무 껍질 속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봄이 되면 살금살금 기어 나오는데 이 황으로 싹 소독해서 모든 벌레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포도 송이를 솎아내는 겁니다. 포도가 열매 맺히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에 한 20개 달렸으면 20송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5개만 남기고 다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에 많은 송이가 맺혀 있으면 이 같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작은 포도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이 수를 적게 하면 그 송이가 소담스러워지고 더 굵은 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 봉지를 씌웁니다. 벌레가 파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햇볕으로부터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는 말입니다. 카다리조라고 하는 말은 정결하게 하는 것, 씻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지 안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벌레를 잡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서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뻗은 가지를 그냥 놔두면 많은 포도가 달릴 것 같지만 양분이 분사되어서 쓸모없는 송이들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열매를 맺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모임들, 끊어야 할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수가 많습니까? 친구들 아니면 세상에 개로 모이는 날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쓸데없는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소담한 포도송이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학벌, 가문, 친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기 깨끗하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구 태연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깨끗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가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큰 중대 범죄라고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블레셋 군대에 내려 그들로 하여금 다 도망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